우리 성도들 가운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 장례식장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만날 때 목사의 마음은 참으로 슬프고 아픕니다.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겠죠? 그때 저는 그럼요, 천국 가야죠.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가 가르치며 믿음으로 인도하며 예수를 제법 잘 믿었던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간절함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목사인 제가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천국 갔다고 100번, 1000번을 목사가 말한다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보았던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믿음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 믿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분이 믿음이 대단해 보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분이 믿음이 하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믿음은 주님만이 측량할 수 있고 주님만이 인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과 겉으로 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저분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분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한 그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를 그걸 모른 채 내가 열심을 다하고 뜨겁게 은혜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향했다면,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내가 혹하고 말려서 죽을 만큼 거기에 충성을 했다 한들 거기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헛된 걸음이요, 헛된 목적이요, 그 인생이 그야말로 비참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직업과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과 또 삶의 방향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결국 두 가지 길 외에는 없습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입니다. 생명길과 심판의 길입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인간은 둘 중 하나로 갑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느냐, 그 영혼이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지나, 이 두 가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엄청난 공로를 세워놓고 인간이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나라를 구했다고 한들 죽지 않을 인간은 없습니다. 그것도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명이 남아있을 때에, 내가 호흡하고 있을 때에, 내 심장이 뛰고 있을 때에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남들은 쉬는 날입니다. 공휴일입니다.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이 왜 주일일까요?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우리 교회가 기념하여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를 하고 또 교사를 하고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며 헌신하고 또 그러지 않아도 생활비도 부족한데 빈손으로 올 수 없어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시간의 손해, 열정의 손해, 자기 시간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야 하고 세상의 계산 방식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 한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가슴에 벅찬 감격이 있고 은혜의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복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시해 보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울림이 크고 감동이 있고 아무리 내가 그 시간에 막 눈물 젖도록 우는 설교를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설교, 복음 설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내 생명이 깨어나고 살아납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영적인 안테나가 반응을 하는지, 내 영적인 와이파이가 지금 꺼져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감지할 수 없는 무뎌진 안테나, 와이파이를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이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무전기 가지고 나와라 오바 그러면 저쪽에서 나왔다 오바 하면서 그 주파수 대를 같이 맞춥니다. 그 주파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주파수에서 그 무전기 가지고 서로의 내용을 통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파를, 주파수를 우리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나의 자녀는, 내가 택한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나의 영적인 안테나가 바르게 작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믿음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이란 과거도 아닙니다. 앞으로 믿을 믿음이 아닙니다. 현재 나의 믿음입니다. 오늘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고 믿음의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이 나의 산소망이 되시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하여 부활하심이 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으로 믿어지는 자에게는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당장 떠난다고 해도 그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이 상에서 자기 인생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막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에서의 삶은 막을 내리는 것이지만 그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무덤으로 끝나지만 무덤이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고 무덤 다음이 진짜입니다. 인생이 고작 해봐야 8, 90년, 7, 80년, 5, 60년 살다가 끝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는 1000년이 아닙니다. 10,000년이 아닙니다. 1억 년도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진짜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두드림이 되어주고 깨어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30년이 다 됐는데 목사님 맨날 복음 하는데, 만일 주님이 저에게 은세야, 너 오늘 마지막 설교해라, 이렇게 내가 오늘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고 떠난다고 한다면 저는 제 18번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복음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건 죽는 날까지 들어도 지루하거나 따분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설교를 할 때 제 입은, 제 머리와 제 감동과 제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제게 확신을 주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덤 전에, 내 인생이 무덤으로 끝나기 바로 전에, 내가 숨 쉬고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집 한 채 마련해서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준비해야 될 것은 무덤 전에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도 내가 반응하지 아니하면,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통일교회 교주 문선명 씨가 2012년 9월 4일 날 폐렴 감기로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통일교회 교주 문선명이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하늘 부모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뭐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했다가 3년쯤 자기가 세웠던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기록은 이미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금 있다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자가 물으니까 자기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93세가 된 이만희가 초라하게 등이 굽어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부축하며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얀 양복을 입고 그럴듯하게 강단에 섰다 한들 인간은 늙어가고 추해지고 죽습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아무리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해도 저는 인간일 뿐입니다. 전 여러분과 똑같은 초라한 인간입니다. 저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성경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창세기 몇 장 몇 절 외워보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로마서 5장 1절이 뭐냐고 묻지 않습니다. 너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워, 너 찬송가 몇 장을 1절부터 다 부를 수 있어,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안에 예수가 들어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예수가 들어있으면 나는 천국으로 프리패스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곧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약 80억 명 정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80억 중에, 아니 우리 전 세대에 살았던 70억, 그 전 세대에 살았던 60억, 그 전전 시대에 살았던 수십억 명의 사람들, 수천억 명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한시적으로 살다가 다 끝났습니다. 만일 조선시대에 태어났던 분이 지금까지 700세, 600세 됐어도 살아있는 분 계시면 나는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늙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소화불량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차별이 없습니다. 뭘 차별이 없냐? 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하다 왔으니까, 너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했었지? 너는 내가 특별히 구원해 줄게. 너 세상에서 착한 일 했으니까 너 특별히 내가 너 천국에 보내줄게. 아니에요. 차별이 없다는 말은 차별이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겠다 여기는 자만이 그의 신분도 가진 재산도 배움도 아무 소용없어. 배운 바가 없어도 내가 예수를 제대로 진짜로 믿고 갔다면 차별 없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늙고 추하고 가진 것 없고 누가 봐도 참 불쌍한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의 길이, 생명의 길이 참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광대하고 크신 분인데요, 그분 앞에 인간이 스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접근하는 순간 우리는 타서 죽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모세를 만나실 때, 시내산에서 만나실 때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가리우고 지나가십니다. 모세를 덮으시고 지나가십니다.
왜? 모세가 타 죽을까봐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내산 주변으로 침범했던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타 죽을 수밖에 없을까? 죄 때문에. 여러분, 쇠도 불 속에 들어가면 녹아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서면 타서 죽습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인간의 죄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것 하나와 주님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그 안에 예수가 들어있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편법 쓰신 거지.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하고 바꾸어서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다른 거야. 의로운 걸 보는 게 아니야. 믿음을 보시는 거야. 의로움이 먼저가 아니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습니까? 얼마나 악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가장 더럽고 추하고 보편하고 위선자고,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착한 줄 아십니까? 사람 마음이요,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썩어서 냄새나고, 여러분 우리 몸이 아니라 그 속의 마음이 얼마나 추합니까? 생각만 해도 추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게 인간 아닙니까? 지난주 부산에 집회하러 갔다 왔는데 거기 원장으로 있는 서목사가 있는데 그 아내가 중학교 교사입니다. 근데 그 중학교 교사 그 아내가 이번 부산의 그 살인사건 정유정이라고 하는 23살 아이 걔 선생님이었습니다. 자기가 가르쳤던 아이였답니다. 말이 없고 항상 내성적이고 사람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그냥 홀로 고립돼서 살았고, 그 사모가 교단에서 걔를 볼 때 너무 답답해서 이랬답니다. 유정아, 너는 앞으로 해도 정유정, 뒤로 해도 정유정, 그래도 얼굴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뭐 저런 아이가 다 있지? 그러니까요, 그 속에 무서운 악마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진이 공개돼서 보면 안경 쓰고 나는데 퉁퉁해가지고 복스럽고 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악마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야. 친한 것도 아니고 원수를 진 것도 아닌데 SNS로 만났는데 죽이고 싶고, 만약에 그 죽음을 완벽하게 가렸으면 내가 죽였던 그 아이 신분으로 살려고 했고 그가 사는 집에서 자기가 살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야, 참 착하고 순수하고 참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악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착각하십니까? 여러분 속에는, 인간 마음 속엔 거룩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추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거 한 가지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엔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차별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악취나는 인간인지를 여러분 아십시오. 그런데 내가 착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나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아닙니다. 법 없이 살아? 그래, 법 없이 살 수 있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엔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숨어서 득실득실거리고 있어요. 자꾸만 여기서 악한 것이 올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다른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찍 끝내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나 이것 하나만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교회가 나의 놀이터였고 평생 교회에서 살았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찬송을 그 마룻바닥에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당연히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고 찬송을 아는 사람이었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만난 것은 청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도사 시절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요만한 막대기를 가지고 그 졸거나 딴짓하면 톡톡 치면서 잠 깨우고 똑바로 들어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나는 똑바로 듣고 있나? 나는 제대로 믿고 있나? 다른 아이들에게도 예수 잘 믿으라고 말씀으로 가르치지만 나는 예수를 만났는가?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고 엎드려서 밤새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저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얼굴을 나한테 한 번이라도 보여주고 은세야 내가 여기 있느니라고 딱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산에 가서 밤새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옆얼굴이라도, 아니 예수님 뒷모습이라도 한 번만 보여주면 좋겠는데 단 한 번도 저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심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생겼어, 내가 이런 자야라고 내 눈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내가 너의 심령 속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내 입술로 예수를 고백한다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뜻입니다.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눈으로 예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임재하시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시간 한번 우리 입술로 다시 한번 확신하고 돌아갑시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시작.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를 자극하고 두들기고 계십니다. 지금 너는 나를 믿느냐? 그래도 너는 나를 믿니? 끊임없이 주님은 나를 믿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믿냐고 묻고 계십니다.
반응하십시다. 주님의 부르심에 일어나십시다. 강팍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믿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 중에 마음을 여시고 그 안에 주님이 들어와 사시는 나의 산소망 되신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 놀라운 은총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손 높이 들어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한번 다같이 일어나세요. 주께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사자 위험찬 선포 상황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더 이상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뭘 주님을 초청하느냐?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야 합니다. 다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더럽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죽은 송장으로 끝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무서운 저주와 심판으로 끝장납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엽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십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세상임을 고백하며 나는 무능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내 삶을 지배하시옵소서. 내 생명의 그리스도가 되시옵소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여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하신 주님, 벌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셨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그 품 안에 안겨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죽음은 곧 다가올 것이며 나의 생명은 곧 부스러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아버지, 오늘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단 한 사람도 주님을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심령을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시옵소서. 주여, 강팍한 심령을 깨트려 주셔서 내가 깨지고 예수님만이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오늘 믿었던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적은 예물이지만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 손길과 그 마음과 중심을 아버지가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저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형통의 은총이 함께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